박경호 선교사님에 관한 기도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 기도를 해주셔서 나중에 우리 기도 시간에 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갖기 전에 그 주영 사모님이 저한테 긴급 부탁이 들어왔었는데 남편 박경호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을 먹어도 이게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다고 긴급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엊그제 이번에는 거꾸로 박경호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모님이 주영 사모님이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죠? 결핵이 아니고 폐렴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가도 응급실에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거를 잡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미국 의사들을 통해서 지금 응급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와 1세가 16세기에 21살의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해서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침공을 했는데 이태리를 침공을 한 프랑스와 1세가 놀랐어요. 그것은 이태리의 그 아름다운 예술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예술이 이태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서 우리나라에 이태리에 있는 그런 그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수소문한 끝에 누구를 찾아냈는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을 찾았어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1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프랑스로 모셔올까 궁리를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장 궁이 있었는데 그 궁 옆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앞에는 큰 호수가 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집 한 채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위해서 줄 테니까 오셔서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 프랑스에 머무르면서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왔어요. 와서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21살짜리의 왕과 61세의 그 노장, 그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제입니까? 그러나 그 두 분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빈치가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이사를 오면서 가지고 온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한 50cm, 7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만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프랑스에 와서도 계속 그거를 완성을 하느라고 계속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분은 미술가일 뿐만 아니고 의학자이면서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에게는 그림만 그에게 배우는 것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줬는데 프랑스에 온 지 3년 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에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둔 그림, 마지막까지 그리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미세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림이 나왔군요. 미세스. 그러니까 리사가 원래 이름이 되겠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화장을 짙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장신구를 저렇게 귀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목걸이 하나, 반지 하나 그리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움. 그래서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순수미가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모나리자에게 어떤 장신구가 많이 걸려있거나 배경에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데코레이션들이 있다거나 그의 손에 그런 귀금속이 많이 걸려있다거나 그러면은 저 그림은 왕비에게나 어울릴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오직 그 사람의 미소에
초점을 맞춰서 눈과 코와 입, 모든 그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런 아름다움은 순수미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사모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 데코레이트 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순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그 동기도 순수한 데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컨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는 우리의 부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은혜에 빠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있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를 떠나가면 우리의 받았던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은혜를 빼앗는 게 누구인가 할 때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씨가 여기도 저기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씨를,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누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참새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씨앗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씨앗을 참새가 뽀로록 와서 그걸 다 집어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뿌리 내리기 전에 와서 마귀가 우리의 들었던 말씀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 버리면은, 빼앗겨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은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은 피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어쩌면 넘어갈 수 있고 쓰러뜨릴 수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의 그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해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까? 동물이건 식물이건 보게 되면은 독이 있는 것들은 독이 없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뱀도 독이 있는 뱀이 독이 없는 일반 뱀보다 더 색깔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독거미도 그래요. 독거미도 독을 가지고 있는 거미는 훨씬 더 휘황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독버섯, 이것도 일반 버섯보다 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독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방도 그래요. 나방도, 동나방들. 왜 이렇게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더 아름다운 색깔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 본성이 뭐냐면 유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걸려들면은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쫓아오게 되면은 그냥 동나방이나 아니면 독버섯이나 아니면
쌓이든지 뭐 이렇게 걸려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독사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영화 같은 데 나온다거나 한국에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 나올 때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뿔 달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마귀가 뱀을 도구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그가 접근을 해서 말을 하게 될 때 그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할 때에 그 말은 굉장히 그럴싸한 말을 하였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사람이 왜 사기꾼에게 빠집니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 사기꾼의 말이 얼토당토하지 않으면 왜 빠집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의 말이 너무나 그럴싸하기 때문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그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마귀의 수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을 했으면은 그들이 넘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 인생에는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하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귀만 기울인 게 아니라 마귀가 내면은 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귀를 대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죄를 대하시는, 어떻게 시험을 대하시고 어떻게 마귀를 대하시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교묘한 그런 질문을 3번이나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을 하고 예수님의 명예로운 그런 인간이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로 3번이나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적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라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예수님의 이런 분명한 그런 대적하는 그런 모습,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유혹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마디로 외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낙후되지도 않을 것이고 인생에 이렇게 수렁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그 한마디에 당연히 물러갈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붙이면 뭐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넘어갈 일이 없을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탄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도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것을 표방하면서 그런 정의를 내세우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탄인 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냐고. 그러나 그 속에는 사단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괴계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잘 쓰는 흉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반대하는 거, offend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오늘 2015년까지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방해했어요. 교회의 일도 방해했어요. 좋은 일도 방해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도 반대, 교회의 일에도 반대, 좋은 일에도 반대. 그래 그들이 모인 거기서는 나오는 게 뭔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탄이 쓰는 흉기 두 번째는 참소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거, 고소하는, accuse 하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참소하기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통계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 짐작에 우리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소하기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아닐까.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는 지금에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고 그리고 헐뜯고 결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왜 한국의 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자살하는 것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니까 그거를 참아낼 길이 없어서 자살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이 있으면 그 죄를 감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모인 곳에는 늘 어떤 말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들춰내라, 들춰내라, 더 들춰내라, 그리고 폭로한다.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그런 쓰는 무기는 화려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화려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유난히 색깔이 튀어나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만들고 꽃도 마찬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꽃 그 속에 독이 있게 만들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오늘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 가운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섹스가 있고 그리고 향락이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너무나 향락 사업이 이 향락 사업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와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많은 퍼센테이지가 향락 사업에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른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덫으로 우리 사회 속에 놓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지 모른 채로 그 사탄의 놓은 덫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기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일들을 사탄이 우리들에게 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몇 단계로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건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리면 되는 거야. 아니면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될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이겨내기가 무척 힘든 일이겠죠. 그런 단계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겠어요. 미국의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인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나 권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 꼬임에 넘어가서 술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 근데 가고 있는데 문득 자기 마음 가운데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던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뭔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강하게 부딪혀오는 바람에 그만 이 클리브랜드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사실은 무슨 중요한 일을 내가 빠뜨린 게 있어서 내가 지금 가야겠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은 자네하고 같이 갈 수가 없겠다네. 다음에 만나면은 같이 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그 술 친구가 강하게 끄는 거예요. 옷소매를 붙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얼마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냐고. 네가 남자 사내 장부냐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말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클리블랜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기회에 이거를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나는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술집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클리블랜드는 정치계로 들어가서 시장이 되었고 상원의원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24대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날 한 친구가 감옥에 있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청년 시절에 클리블랜드를 술친구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친구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한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친구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달콤한 것으로 찾아오고 설득력 있는 것 같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이 빠지다 보면 자기가 파멸로 빠지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주목을 해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를 피해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하는 그런 삶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은 마귀에게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그것이 결국 파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들어도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누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계의 동향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점점 더 그래.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될 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일 때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회자가 될 때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지금 많이 퇴보가 되어 있어요. 교계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누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경성 깨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일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볼장 다 보게 되니까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가 이 정도 있다면 여기에 한 3분의 1이 여기가 지성소 아닙니까? Holy of Holies. 지성소에 여기에 이렇게 휘막이 쳐져 있는데 이 휘막 뒤에는 그 무거운 것이 이렇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옷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을까봐 그 지성소 안에다가 손을 넣어 가지고 휘장 속에 손을 넣어 가지고 연기를 지성소에 가득 피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까봐 그렇게 풀어놓고도 들어가서는 만약에 죽어버리면 걸어 나오지 못하면은 끈으로라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야 되니까 여기 끈을 묶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그 말은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리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지금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그것이지 않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praise, 그 다음에 lift him,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깝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친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친하다는, 가깝다는 것은 그분하고 친하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는 비판합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는 비판 안 해요. 비판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친한 사람은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변호해줘요. 감싸주는 것이 친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감을 주는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클레아보의 성 버나드가 작사를 하는 것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배우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일지,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의 기대를 거는 거예요. expectation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운 상태로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든지 내 일터에 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든지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늘 하나님께 대한 가까운 그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우리 한나가 정말 어릴 때 제가 한 번은 좀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가게 됐다는 것을 이 녀석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 우는 거야. 아무리 달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안아주니까 내 목을 꽉 안고도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아빠 가지 마라. 이 달래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때 제 아내가 뒤에서 한나야 부르면서 얼굴에 뭐 하나를 딱 갖다 대는데 그 뭔가 사탕을 딱 갖다 댔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렇게 울던 녀석이 사탕을 보더니 딱 끊치는 거야. 제 몸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사탕.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와 사탕. 그 논리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사탕 하나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귀가 사탕 하나만 갖고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던 우리의 시선에서 달콤한 그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를 받게 돼요. 두 돌비를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로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함께 얼마 동안 시간을 지내고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 그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욕과 썩어질 것들을 피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조금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는 사람은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부부도 30여 년을 같이 살게 되면은 성격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취미도 닮아가고 그리고 얼굴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부부들은 그냥 남매처럼 보일 정도로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원집사님 부부도 그렇게 닮아갔어요. 30년을 안 살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모순이겠죠.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경상도에서 안동에서 예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외버스를, 경상도 할머니 한 분이 시외버스를 탔어요. 안내양이 친절하게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경상도 말로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안내양을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경상도 가시나인데 너는 어느 가시나고. 이게 뭔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말을 할 때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경상도 가시나로 들은 거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와 같이 그냥 소리 없이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가 나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 마귀의 대적을 우리는 물리치면서 우리 받은 은혜를 보존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해야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늘 살아야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갈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안타까우며 때로는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의문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존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과감하게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신들을 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대적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빌리로 나왔습니다. 주빌리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